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을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림절, 때로는 강림절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탄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의미죠. 아무 기다림 없이 성탄을 맞이하기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열흘 전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귀히 여겨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베들레헴에 아기를 놓으려고 해도 그때 민심이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던지 만삭된 여인을 말구유로 몰아넣는 참 비정한 사회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데 그분을 따뜻한 방 한 칸 내주는 이 없어서 말구유 짐승이 태어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와서 헤롯궁으로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하는 바람에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온다니까 아주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지게 되고, 꿈의 햄몽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 갈 것을 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저 인접국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셔서는 태어나신 곳은 남쪽 예루살렘 곁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북쪽 갈릴리 근방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도시 속에 예수님은 자라게 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하는 것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봐도 왜소하고 풍채도 없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얼굴에 좀 참 얼굴이 곱다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 모양도 없는 참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외모로 봐도 볼품이 없는, 어느 정도로 볼품이 없었냐면 예수님이 33세에 이 땅을 떠나가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너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30대를 세상 50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이 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중에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은 예수님과 닮은 분이에요. 글쎄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일 정도로 외모로 참 볼품이 없었어요.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도 사람들이 싫어했고 싫어 버린 바가 되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실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도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출생 때뿐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시간도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다 부복해야 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럴 뿐 아니라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저렇게 귀한 분이었는데 사람들은 출생할 때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성장하는 가정에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이요,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해야 되는 너무나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무궁토록 천군 천사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고 찬양하고 있고, 내 생물이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너의 마음속에 나는 과연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 왜 필요하냐? 정말 성탄은 성탄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추리를 하고 여러 가지 캐롤송을 듣고 이게 성탄 준비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 마음속에 머무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주님이 나에게는 정말 존중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저 말씀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주님 역시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 존귀하게 빚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을 멸시한다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경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바로 받은 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주님을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스크린에서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정말 주님을 옳게 바로 만난 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이렇게 존귀 여김 받는, 이것이 나의 정말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표요, 삶의 가장 보람이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구나, 야, 저분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구나. 뭐 보고 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귀하게 여기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그분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정말 주님을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뭐가 귀한가? 방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귀하게 여기는 게 완전히 달랐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들은, 그거 다 이제 뭐 해롭게 생각한다, 그럴 뿐 아니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나 귀한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난날 좋게 생각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그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 지난날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하구나, 이걸 발견한 자가 저분 거듭난 자 맞구나, 저분 변화된 분 맞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봄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면 모세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믿음 짱인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에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상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대단한 파워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 공주 아들이고 엄청난 권한과 건세가 있는 이 모세가 공주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자부심,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하고는 왕의 아들,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궁에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맡는데 그런 것은 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겠다.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해버린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6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데요, 근데 그 모든 보화가 공주 아들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보화가 있었지만 더 큰 재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러니까 공주 아들이라는 것도 내려놓아 버리고, 그리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도 내려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내려놓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으로 수모를 받고 고난받는 자리로. 왜 그랬냐? 이는, 저기 나오죠 맨 끝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을 걸 생각하니까 진짜 귀함이 뭔지를 발견해 버리니까 이 땅의 공주 아들, 이 땅의 애굽의 보화, 이 땅의 제약의 낙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 버린 사람은 저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 믿고 난 뒤에 귀하게 여기는 것 차이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너무나 망령된 자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니, 하늘에 실려간 저 복이 얼마나 큰 건데, 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저걸 세상에 한 끼도 금식하고 며칠도 금식해도 되는데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에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선택한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가치관이 보이는 현세에 먹고 마시는 고기에 역점을 두었던 에서, 이걸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되다는 거예요. 망령되다. 다른 번역에 불경건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망령될 수가 있냐, 어떻게 음식 한 그릇을 영원한 생명과 같은 장자 명분하고 바꾸다니. 이게 기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볍게 여겨야 될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그였기 때문에 후에는 그 축복이 늦게서 알고는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것. 정말 뭐가 귀한지를 바로 아는 게 이게 예수 바로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말씀이 나오는데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붓는 사건이 사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일, 1년을 꼬박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이 이제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3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쏟아부었는데, 그건 왜 쏟아부었냐면 그때 당시 문화가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이 방에 앉으면 향유 한 방울을 손님 머리에 떨어뜨리면 온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방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예의상으로 손님 머리에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난 이분이 나에게 향유 한 방울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든 모아놓은 것을, 이 향유 옥합을 이분에게 머리에 한 방울이 아니라 난 다 깨뜨려 붓고 싶다. 이분의 발까지도 향유를 부어서 내 머리칼로 그의 발을 씻기고 싶다고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이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야, 마리아가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는 말은 자기 전부를 드렸다. 자기 전 인격을 드렸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존재였기에 자기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전 인격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지난 성경에는 그를 기념하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부은 이 사건을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여인의 삶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자기 인생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너무 귀해서 나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쏟아 부어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주님은 나에게 귀중한 존재라서 내 모든 걸 힘을 다하여 다 쏟아 부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존귀케 여겨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여 존귀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쏟아붓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배웠어요. 에서와 야곱이 한 배 속에 어머니 리브가 속에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나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태어나서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의 복을 야곱이 다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 언약을 해주셔요. 야곱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다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꽃길처럼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부르고 라헬이 최고야 하면서 14년을 라헬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라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나머지 6년은 그 라헬과 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 12, 딸 하나 낳는 13남매를 낳는데 에너지를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요. 또 나머지 시간은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떼 물질 모으는 데 다 쏟아부어요. 야곱이 존중히 여겼던 것은 라헬이고 자녀고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다 받고 하나님이 언약까지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그이가 130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사는 비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정말 라헬 존중히 여기고 자식 존중히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면 그 인생은 단연코 말하노니 흠자 한참 많이 해야 돼요.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험악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인생, 주님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그 1장 2장 전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그는 불량한 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너무나 행실이 악하고 그릇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났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2장 29절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엘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저 밑줄 꺼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인생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비결이 된 거죠.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같이 죽게 되는 전사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듣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의 아내 만삭의 애기 노타가 죽으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문에서는 떠났다. 그 모든 원인자가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손자, 손녀를 더 중히 여기면 그건 절대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녀 교육의 성공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될 때 자녀 교육이 성공할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잘 키운 비결은 하나님을 사무엘보다 더 귀히 여긴 것이죠. 그 오랜만에 얻은 사무엘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젖대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사무엘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썼는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할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준 것은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냐.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언제나 1순위야. 하나님을 제일 존중하고 그 다음 너야 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엘리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자녀가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쳤어요. 역사 속에서 우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전쟁에서 친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의 매를 부르는 일이에요. 자녀를 망하게 가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진 구주, 세이비어라고 말하는 구세주로 첫째는 믿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진 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믿냐? 나를 죄에서 건진 이분이 키리오스, 롤드라고 하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으로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을 죄에서 건졌다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과연 주님이신가?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기 주님이라는 뜻의 의미가 두 단어가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사랑하고 내가 중히 여기는 것 중에 제일 중히 여기는 이 두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중히 여길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만 남아있지 않고 주님이 되려면 여러분 사랑 중에는 예수를 제일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 중에는 예수를 제일 중히 여겨야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 중에는 제일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 중에는 제일 중히 여기는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물질이, 우리 재정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재정이고 성도 수고, 그걸 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 주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문 밖에 몰아내었어요. 주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이가 제일 친밀한 관계예요. 난 너하고 친밀한 관계로 있고 싶어. 난 너하고 제일 친밀하고 싶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나 가장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할 때, 아, 저분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중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 귀히 여기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율법을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회개를 할 때, 주님 앞에 마음에 끓임이 있어 회개를 할 때 어떤 거 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빌으라고 했는데 내가 축복 빌지 말고 험담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로 이런 거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마음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크고 첫째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방금 말한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와 관계가 안 좋다, 누구에게 뭐 험담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열매에 불과한데, 우리들은 작은 죄는 회개하는데 진짜 큰 죄를 회개 안 한다니까. 왜 내게 그런 죄악된 열매가 왜 맺어지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꽉 차면 왜 형제를 사랑 안 하고 왜 누군들 품어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진짜 큰 건 회개 안 하고 늘 자잘한 열매를 따서 이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아니요, 주님은 너 근본이 잘못된 거야. 너가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거는 맺어지는 열매에 불과한 거야. 너가 진짜를 바로 회개해야 너 신앙 옳게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결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제일 귀히 여기고 주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삼손이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칡능꿀로 그의 몸을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세 줄로 자기 몸을 자고 일어났더니 묶어놓았는데 그것도 쉽게 끊어버렸어요. 머리카락을 위선에 섞어서 바디를 갖고 묶어놨는데 그것도 쉽게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계속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계속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또 자고 또 자다가 결국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요. 삼손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에돔 바위 틈에 밤이슬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얼마나 그에게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능히 감당해 될 때는 에돔 바위 틈에서 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조용한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할 때 그에게 능력이 임했지만 어느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들릴라 무릎을 계속 베고 자면서 힘이 빠지는 줄도 모르게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엘리가 성경에 잘못한 것은 그렇게 써놨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기 계신 분들 어제 저녁도 대부분 자기 처소에 다 눕고 일어서서 지금 교회 나온 거죠.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은 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울 시간이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으면 몸이 좀 비둔하고 그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하고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고 또 피곤하다고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고 결국 엘리에게 들린 소식은 비운의 소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할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인데 또 처소에 누워버리고 또 처소에 누워버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계속 처소에 누우면 절대 복된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초반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와 기와 수를 다 주겠다고.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정말 역대하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임재 앞에서 정말 이 솔로몬이 바싹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 바닥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원했던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주셨던 솔로몬인데 1,000명의 여자들, 외국의 미인들까지 다 들어오면서부터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것도 모르게 세상의 사마리아 산에 그 여인들의 가지고 온 우상 신전까지 지어주고 완전히 우상 숭배 길로 나갔어요. 왜? 여러분, 삼손, 엘리, 지금 솔로몬 예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 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을 떼어 조용하게 빈들판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 잘했어요. 그거 이 창세기 21장에 약속한 아들 이삭도 얻었어요. 그게 21장에 얻었어요. 오매불망 그렇게 원하는 이삭도 얻었고요. 자기 아내는 바로에게와 아비멜렉 왕에게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정도로 절세 미인도 있고요. 그는 거부였어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풍요한데 브엘세바에 내려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도 걷더니 이기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아요. 왜? 모든 복이 다 와도 또 하나님 찾으러 빈들판에 조용히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늙은 종이 가서 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구해 올 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늙은 종이 갔어요.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냐?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그에게 붙여줘, 이 리브가를 붙여줬어요. 야곱이 하나님 언제 만났냐? 창세기 28장과 32장 베델 강야에 혼자 그 밤에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 주셨고, 창세기 32장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시간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혼자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 그를 만나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판에 주님 앞에 시간 낼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늘 빈들판에 나가서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 가질 때, 주님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소에 누울 시간, 여러분이 인터넷과 TV 볼 시간, 여러분이 카페에 앉을 시간을 조금씩 떼어서 주님에게만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주님에게만 내 온 마음을 쏟아놓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너 나 사랑해서 너 마음 내게 다 주는구나, 너 늘 내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주님 그거 귀하게 인정하고 귀하게 봐줘요. 너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주님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 나오는 것 갖고는 주님 사랑하는 줄 몰라요. 둘만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때
너 진짜 나 생각하고 시간 내어주는구나. 그 주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 존중이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존중이 여길 거예요. 그런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